잠언 31장 1절로 9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잠언을 시작한 지가 한 달이 됐고 오늘이 31일째가 되는 날이고 또 잠언의 마지막 장인 잠언 31장까지 왔습니다. 잠언 31장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 그리고 어떻게 전 잠언의 이 마지막이 전개가 될까? 궁금하시죠? 잠언의 마지막 장, 잠언 31장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잠언은 솔로몬이 썼는데 마지막 장에 와서는 르무엘 왕이 자기 어머니가 훈계한 지혜의 내용을 쓴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죠. 르무엘 왕이 대체 누구일까? 성경 어디를 봐도 르무엘 왕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주변 나라를 살펴봐도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르무엘 왕은 솔로몬에 대한 다른 이름인 겁니다. 솔로몬은 여디디아라는 그 다른 이름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르무엘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인 겁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준 잠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가 신앙 교육에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유일 신앙을 준수하며 지키는 철저한 사람으로 유대인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잠언 31장 첫 부분은 어머니의 교육 내용입니다. 2절, 3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너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자녀다라는 것을 지금 어머니가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약속해서 얻은 아들이다라는 것. 그걸 아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입니다. 그게 유대인 어머니들의 가르침입니다. 반면에 한국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면에서는 다 똑같지만 교육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한국 어머니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어머니들의 특징은 결론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앞으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산다. 이번에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주일에 교회 갈 생각도 하지 마. 뭐 이런 겁니다. 교육에 투철한 건 있지만 유대인 어머니하고 한국인 어머니하고의 약간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강요하고 그런 교육 방법으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대화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주셨단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단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 중심 여호와 신앙을 주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민족, 다문화, 다신을 따르는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이 유독 미움을 받는 이유가 다른 신은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르치는 말이 3절부터 상세히 나오죠.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자들을 조심해라. 그건 왕으로서 무너지는 일이다. 지금 호소하는 거거든. 여색에 빠지면, 외모가 좋다고 여자에 빠져서 힘을 쓰면 너는 멸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대체 뭘까요? 솔로몬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 대부분의 왕처럼 주색 잡기에 여념이 없이 지내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주색이란 거는 이 죄악의 뿌리인데,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건데, 인생의 슬픈 종이 울리는 날이 올 텐데, 그리고 신앙 교육을 너는 철저히 받은 아들인데 네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애를 써서 이룬 대단한 나라인데 그 아들이 지금 망쳐놓고 있으니까, 한 명의 아내면 충분한데 1000명의 아내나 데리고 살면서 호색을 부리고 있으니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펼쳐져 갈지 미래가 뻔히 보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그 교육 내용을 상기시키며 더 이상은 그런 데다가 시간과 정력을 쏟지 말라고 어머니가 유언과 같은 말로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네가 어떤 가문의 아들인데, 너는 어떻게 소원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지혜를 주신 특별한 아들인데 이렇게 멸망의 길을 자초하며 살아가고 있다니 당장 멈추라라고 지금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 술입니다. 여자, 술, 술, 여자. 이 두 가지는 왕의 길을 망치는 지름길이니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4절로 7절에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 한 구절에 3번이나 강조하면서 술, 독주 이런 것들, 포도주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술이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왕에게 술이나 독주는 금지된 겁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게 되면 미혹되기 때문이고 당연히 판결을 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술이란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술만 들어가면 최고의 바보로 만드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또 그거를 지금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봤기 때문에 날마다 연회를 베풀며 여인들과 술을 마시며 지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한심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술이 얼마나 사람을 미련하게 만드는 건데, 법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송사도 굽게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 사경을 헤매다가 죽을 게 뻔한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제가 솔로몬처럼 이 여자 저 여자 보면서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느낌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왔는데 술에 취해 갖고 설교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시겠습니까? 뭐 신부들은 늘 마시는데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취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나도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기에 안 좋잖아. 그런데 그게 나만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안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8절 9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로 신원할지니라. 왕이 자신의 입을 열어야 될 때는 포도주를 마시는 술잔 앞에서가 아니라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 앞에서 입을 열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 못하는 자란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고독한 자란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바른 분별을 하는 재판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솔로몬은 간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소원한 대로 그런 왕이 되어달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충고입니다. 솔로몬에 관한 개인적인 스토리였지만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위험한 건 하지 말아라라는, 목회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위험한 거니까 하지 말라는, 그걸 하게 되면 완전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사탄의 덫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으니까 늘 조심하고 근신하며 사셔야 됩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영광스러운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탄의 공격이 반드시 있을 텐데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려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려는 그런 공격이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영으로 근신하고 영적으로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므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대장 되어 주시는, 그래서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